내용 자체가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는 깊은 가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9일입니다. 세월이 참 많이 빠르죠. 우리는 지금 어느 계절보다도 느낌이 많은 그런 계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계절의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계절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영적인 필링이 늘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바람이 얼굴에 스치게 되면 영적 필링이 우리들에게 와서 닿는, 단지 바람만 스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필링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에 주는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그리고 가을 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많은 느낌이 있고 단어들이 생각나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가을 하게 되면 한 3가지 단어를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가을 하게 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봄에 파종을 합니다. 여름에 가꾸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농부가 나가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사람이 파종하고 사람이 가꾸고 땀 흘리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아니 사람들로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농사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될까요? 파종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 자체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수협회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출애굽 이전에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 가운데 보게 되면 애굽 천지에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에 이은 흉년의 역사 속에서 풍년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흉년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 총리로 세우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고 여기저기 가서 물을 얻을 수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물 자체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물 자체를 인간이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양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요즘 바람을 통해서도 태양열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바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고 바람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사람은 몰라요. 계시록 가운데 보면 동서사방에 하나님 천사를 두고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은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을 운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고로부터 농사 짓는 일이 인간의 힘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때를 따라 바람을 불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이 모든 것에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누가 도와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조상에게로 귀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조상에게 드리는 조상 제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의 조상이 우리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또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상의 산소를 잘 쓰면 후손이 잘 되고 조상의 산소를 잘못 쓰면 후손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매우 잘못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조상들에게 혹은 우리의 선진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가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앞선 조상들의 뜻을 기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상들이 우리를 축복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 아주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죽을 때 죽고 나서 즉시로 그들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천사들에 의하여 받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악령들에 의하여 이끌려가는데 순간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갈 때 우리는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가 갇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주님의 재림 이후에 또한 천년왕국이 지나가기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또 주님께서 소환을 하십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죽은 사람들의 육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질 때 불신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간 자들이 또한 소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다가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며 와서 제사밥 먹고 또 가서 또 자손들이 성묘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자손들을 돌봐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죽은 영혼이 돌아와서 자손들을 축복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며 부모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대조 할아버지까지 밥그릇, 북그릇, 국그릇, 저도 그렇게 저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짓을 많이 해봤어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6대조까지, 그래서 밥 떠놓고 국 떠놓고 그 주발 갖다 놓고 전부 다 해서 거기다 갖다 이렇게 덜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는, 향 피워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들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체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이 귀신들, 악령들은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속된 말로 도둑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 귀신이 오는 것, 귀신으로 번역된 악령이죠. 악령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 토속적인 신앙 때문에 귀신으로 번역을 잘못해놨는데, 어쨌든 사탄이 오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것은, 악령이 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1월 성신이 아닙니다. 속이 빈 고목나무도 아니고 우뚝 솟은 어떤 신령한 산이 아닙니다. 바다 깊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다에 가면 용왕, 산에 가면 산신, 일월 성신 모든 것을 전부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부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순서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제일 나중에 그 위에 존재케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너희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루아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넣어주셨어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인데 이 모든 통치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 경배해야 될 대상,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여러분 시편 이제 119편까지 어제까지 보셨겠고 이제 오늘부터 120편 이하에 쭉 보시게 되는데 특별히 120편 이하에서 150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딱 이 시즌하고 너무나 잘 맞물려 있어요. 11월 달에 읽기 좋은 성경이 시편 120편부터 150편까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내용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 가운데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짧아요. 5절, 6절, 7절, 9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짧아요. 그러면서 전체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신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에도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50편까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 선포, 명령문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계절, 이 가을은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에서 그랬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는 1년을 여러 번 돌아보실 시즌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불평할 만한 일들, 실패할 만한 일들, 그런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카나다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 아주 남편이 잘 나가는 그 아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공부시키러 온 엄마가 있었어요. 이번에 어느 날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나서 한번 기록해 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가 1년 동안에 그 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 전주일날 제가 했었던 설교를 듣고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만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 기록을 해보자. 그분이 감사 헌금을 올렸는데 봉투가 되게 두껍더라고요. 저는 헌금을 많이 넣은 줄 알았어요.
그 내용 전체가 감사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할 게 별로 없어 보였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지나면서 카렌다를 넘겨가면서 아이와 자기 남편과 남편이 하는 사업장과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이 땅 가운데 머무르고 카나다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감사거리를 찾는데 감사거리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 써가지고 왔는데 그걸 전부 다 카나다 집어넣었어요. 물론 감사한금을 함께해서 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가 나중에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설교는 했지만 나는 과연 얼마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 제목을 찾아봤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11월 하게 되면 감사의 계절이에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평할 일, 실패한 일, 원망스러운 일, 사고 났었던 일, 고통했었던 아팠던 일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 제목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현상론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눈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일 자체만을 보지 말고 그 일의 끝을 보셔야 됩니다. 종말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해야 돼요. 현상적으로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들만을 보지 말고 이 일 끝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고가 났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병들었지만,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일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현장에 닥친 불행한 사건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고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제가 느끼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그리고 참 감사될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한 일들, 사고 당한 일들,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현상적으로만 보지 마시라. 그 일 자체는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눈먼 소경에게 누구 죄 때문인가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떠줬을 때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돌려졌을까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이 내게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며 이야기했을까요? 눈 뜨기 전까지의 혹 수십 년 동안의 세월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현상만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50장 그가 110살에 죽는 순간까지 요셉의 전 풀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 가운데 다윗의 그 아픈 모습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의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그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것들로 끝을 맺고 있지만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그런 내용까지도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11년 동안 남의 집에서 노예 노릇하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거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주인의 처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원통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단 한마디로 그 주인 보디발에게 항변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지요? 요셉은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이것이 요셉의 신앙관이었었고 그것이 결국은 그를 총리가 되게 하고 당대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가을 계절을 여러분들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연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 아닙니까? 지나는 동안에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즐기고 감사 가운데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모든 열매가 결실하는 추수의 계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밭의 오곡백과가 황금 물결을 이룹니다. 영광의 결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있었던 카나다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땅이에요. 지금 이 시절 되면은요, 온 세상이 울긋불긋해요. 문만 열고 나가면 창밖에서부터 시작해 산에 안 가도 돼요. 그 지역의 리저널 파크, 지역 그 파크가 바로 5분, 10분 거리만 가면 다 있는데, 파크 가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들이 눈앞에 다 전개가 돼요. 참 놀라운 그런 자연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꼭 거기 있었던 어떤 분은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혹은 영상을 만들어 갖고 저에게 늘 보내줘요. 저에게 자꾸 유혹하는 느낌. 이곳으로 오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비춰져요. 그 호숫가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에서 보는 가장 아름다운 가을의 그 계절의 모습이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그냥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그냥 사방 360도 돌리면 그게 다 펼쳐져요.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토산물들이 계절별로 길거리에 가득가득 펼쳐놓고 팔고 어디든지 가서 각 계절별로 뭐든지 나오면 가서 피킹하고 얼마든지 고추면 고추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다 딸 수 있어요. 다 따가지고 시컷 포대짜리로 하나씩 10불 주고 가져오고 그거 가지고 겨울 내내 먹고 그런 풍성함이 있는데 저는 이 가을이 되면 항상 그 땅이 그리워요. 정말로 오곡백과가 모여있고 모든 과일들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여러분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26편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을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추수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은 주님 주신 은총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추수의 계절에 우리 주님은 또 하나의 추수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밭은 영혼의 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상적인 자연적인 곡식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추수의 긴급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싹이 주어졌어요. 추수하는 자, 거두는 자는 이미 싹을 받았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어요. 이것은 현상적인
혹은 세상적인 추수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추수 외에도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루도 쉬신 적이 없어요. 부지런히 이 동네 저 동네, 우리가 저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가는 곳마다 영혼을 추수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것들로 사람으로 만족을 얻지 못했던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오다 가다 만난 옷씨와 사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낙이 없는 여인. 이 사람에게 처이고 저 남자에게 처이고 버림받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우연찮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크게 3등분이 됩니다.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맨 아래쪽은 사해를 끼고 그 아래쪽은 유다라고 불려요. 중간은 사마리아라고 불러요.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크게 3토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역에서 저 위에 갈릴리로 가시는 동안에 이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과 그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개 취급을 한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 요단강이 그 위에서 아래로 쭉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밑에 사이까지 연결되잖아요. 그게 한 100km 가까이 되는데요. 그거를 건너서 이렇게 디귿자로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직진해서 올라가면 굉장히 쉬운데 바로 안 올라가는, 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 때 유다 사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말을 거느냐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말도 걸지 않고 서로 간에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디귿자로 가시잖아요. 딴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로 관통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여인. 그 시간은 정오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전부 다 낮에는 자고 저녁에 활동을 주로 한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쌍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흔히 나오는 시간대에 나오지 않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나온 거예요. 주님이 그 시간에 거기 가셔서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은 이 한 여인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혹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날에 추수하셨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 있었던 누굽니까? 뽕나무 위에 삭개오.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구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둘렀어요. 그리 갈 계획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둘러싸임을 해치고 그 뽕나무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 소리를 질러요. 삭개오라, 내려오라. 여러분, 이날에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구했던 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그날에 그의 집에 가시고 그와 그의 집 전체 식구들을 추수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최고의 마지막 순간, 절정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상에 함께 달린 한편 강도를
추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쓸 것을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의 추수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의 계절에 또 하나의 추수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만 진리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어린 나무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요. 사람들 쳐다봐도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어린 나무일수록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무가 오래되고 나무가 많은 가지를 내고 그런 나무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뿐 아니라 가지를 펼쳐서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터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즉각적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쌍소리를 했었던 그 사람들 집을 찾아다니며 집을 두들기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나에게 지난 날을, 나의 모든 삶의 흔적을, 나의 모든 인생을 바꿔주신 그 예수. 와보라. 집집마다 두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우물 걸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날의 구원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본업이 되고 여러분의 직업이 사이드 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의 이 가을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추수하는 영적인 추수가 이 가을이 다가기 전에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 그것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을은 심판의 계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로 가서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속이지 마라. 우리는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비무성한 여름에는 소출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가을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판결이 납니다. 추수 후에 알곡은 모아서 주인의 곳간에 채워집니다. 그러나 추수 때 가라지는 따로 모아 불 속에 던져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차이를 별로 느낄 수 없어요. 안 믿는 자 가운데 저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얼마 후에 인생의 추수기가 옵니다.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이 갈라내십니다. 주님이 그때 되면 갈라내세요. 주의 천사들이 그때 되면 인맞은 자와 인맞지 않은 자, 성령으로 인친 자와 인치지 않은 자를 갈라낸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추수기는 반드시 와요. 여러분, 농사하는 동안에는, 여름 동안에는 어떤 게 알곡인지 어떤 게 가라지인지 몰라요. 가라지를 뽑지 마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함께 뽑혀 나올까 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추석이 우리의 생명에 닿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갈라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곳간 천국에 채워지는 알곡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모아서 불 속에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불은 타고 꺼지지만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느끼는 느낌과 영체가 느끼는 느낌은 어떤 분은 100배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 육체가 느끼는 고통보다 영체가 느끼는 고통은 100배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불 속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불 중에 가장 뜨거운 불이 유황불이에요. 그래서 매취도 전부 다 유황으로 하잖아요. 금연 바로 불 붙잖아요. 성경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불과 유황, 불 중에 가장 뜨거운 불, 컬러도 새카만 색깔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색깔이에요. 뭐 빨간 색깔은 그건 덜 뜨거운 색깔이에요. 여러분, 까만 색깔, 그리고 색깔이 없는 그런 불이 있어요. 이게 유황불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가 그 속에 그냥 던져져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나 영체가 죽은 이후에 그 몸이 들어가는, 그 영체가 들어가는 지옥불은 이 육체가 살아서 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가운데 고통 느끼는 거에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온 날만큼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알곡인가 가라진가를 생각해 볼 때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건대 전부 알곡밖에 안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하셨어요. 알곡이 함께 뽑힐까 봐. 교회 안에도 보면 수많은 가라지와 알곡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제가 지난 4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가라지와 알곡들을 봤겠어요. 그래서 제가 5년, 10년을 두고 보내요. 사람들을 보면서 점차 변화되어 나가는 걸 보죠. 그동안에 안 바뀌면 거의 소망이 없더라고요. 5년, 10년 동안에 안 바뀌면 그 영혼은 거의 파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인생의 추수기에 갈라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알곡 창고에 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갈라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역사를 갈랐어요.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로 갈랐어요. 역사는 그분을 중심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갈라놓는 역사를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강도 둘을 갈라놓으셨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주님 중심으로 갈라집니다. 마지막 주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모든 이 땅에 온 모든 살았던 사람들 전체가 다 그 앞에 모여집니다. 우편 좌편으로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로 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갈라놓기 위해서 오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요. 여러분, 이 계절에 우리는 이 갈라놓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갈라질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추석이 그날은 누구에게나 오고 속히 다가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오늘도 가시기 전에 꼭 한번 들어가서 앞에 붙여놓은 거를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제목, 그날이 오면. 그날은 옵니다. 이게 추수하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손에 흘린, 주를 위하여 흘린 땀방울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거기에 쭉 기록된 내용들 하나하나 쭉 보세요.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 갔을 때 우리 지역 총회 설교 부탁을 받고서 총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하고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을 목사님들에게 읊어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여러 목사님들이 제 앞에서 줄을 섰어요. 그거 꼭 좀 카피해달라고. 그리고 심장을 때리는 설교 중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더했는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요, 불신자는 지옥에 갑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은 자연의 법칙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진리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이 법칙에 따라 살아가다가 이 법칙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것들만을 위하여 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재미있는 얘기를 소개해요. 한 시골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뭔가 하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장로가 됐는데도 담배를 못 끊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했었던 그 교회도 교회 기둥장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저 교회 뒤에 그 골목에 거기 가서 담배를 피우시는 걸 저한테 한번 들켰어요. 이 장로님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도. 어느 해 추석이 됐는데 이제 자녀들이 서울에서 인사하러 그 부모님들 보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골에. 근데 이 장로님이 주로 담배를 어디 가서 피는가 하면 화장실에 가서 핀다고요. 화장실에다가 담배를 은밀한 곳에 숨겨놓고, 뭐 장로가 자기 와이프도 그렇고 다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그 누구 앞에서 내놓고 담배 필 수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서만 담배를 피고 거기다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골의 화장실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골 화장실 가보셨나요? 물 내려가고 하는 거 말고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그래서 밑에서 튀어 올라오는 그런 화장실 가보셨나요? 근데 이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이 자기 자녀들이 손자 손녀까지 오니까 화장실에 가면 뭐 기어다니는 게 많잖아요. 구더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죽이려고 그 밑에다가 휘발유를 뿌려놨어요. 그 밑에다가. 애들이 와서 손자 손녀가 보고 놀랄까 봐. 자, 이제 모든 자녀들이 모여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이 추석 잔치를 벌이고 같이 즐겁게 지내다가 이 장로님이 담배가 땡기는 거예요. 한밤중에. 가지고 은밀하게 이제 화장실, 거기는 뒷간이죠. 나가서 이제 담배 한 대를 입에 물었는데 그렇게 살맛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적을 없애려고 그것을 밑으로 집어 던졌어요. 던지는 순간 밑에서 퍽 하고 휘발유가 불이 붙어서 엉덩이에 불이 확 붙어 올라오는 거예요. 뒷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탄로난 장로님의 비밀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을 심으면 사망을 거둔다고 성경 말합니다. 육체의 일들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전부 종류별로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라 말하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죠. 내 안에 맺혀지는 사랑, 희락, 화평, 다른 사람을 대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을 전부 다 분류를 해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맺는 열매, 이웃에게 맺는 열매, 하나님께 맺는 열매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농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가을 추수기가 되면 세 가지를 반성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좋은 씨를 뿌렸는가를 반성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좋은 씨를 뿌렸는가? 둘째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내가 인내했는가를 반성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추수와 결실의 때인 이 가을에 우리 농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나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난 얼마나 좋은 씨를 뿌렸는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가? 땀 흘려 수고했는가? 얼마나 내가 인내했는가? 이런 반성이 영적인 농부인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올해가 아직 2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한 달 23일 남았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전체, 또 신약 교리적인 내용 전체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에게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 오는 동안 한 번 부인했는지 2번 부인했는지 이미 부인한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기회를 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우리들에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좋은 씨를 뿌렸는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인내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것들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